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삶. 글쎄요. 우리는 알고, 계산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와 같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위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될 것은 무엇일까? 계산하고 수학하세요. 6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우리는 육신에 대해 죽습니다. 영 안에 있고 영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는 생각이 새롭게 되어 교리를 통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대한 동일시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로마서 6장 4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었던 문제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많은 신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리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따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성경에 따라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그것이 우리 구원의 복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음과 동일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귀속된 위로움, 곧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던 우리, 즉 우리의 옛 죄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그의 위로움, 그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갖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누군가의 말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하신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었을 때에 그분의 위로움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죄의 힘은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걷는 동안 깨지게 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 곧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여기엔 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의 영적 세례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이 죽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도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폴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하여 죄의 몸, 우리가 지녔던 모든 죄가 파괴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는 죄를 섬기지 않게 되었으며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 있다고 여기고 의지하라. 로마서 611장.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감사드리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전해진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느니라. 그래서 617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옳은,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올바른 삶을 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교리의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저는 한때 율법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오자 죄는 다시 살아났고 저는 죽었습니다. 로마서 7에서 9장.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두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안의 죄를 되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본래 모습, 곧 죽은 새 생명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놓이게 되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었습니다. 죄가 그의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까지에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곧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해진 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약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육신의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죄를 위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율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 그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멸성체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필멸의 몸, 우리가 지금 있는 몸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분의 영에 의해 살아나고 촉진되어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 있고 이 생에서 주님을 섬기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활력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이해한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니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죽이고 거룩하고 옳고 선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종의 영을 다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 입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의 아들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으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 라고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졌던 친밀한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개 가질 수도 있어요. 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몇 구절 더 살펴보고 그것을 세대별 도표라고 부르고 어떻게 자신만의 도표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각 서로 지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로마서 12장 5절을 보세요. 그런데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졌고 그분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그에게 봉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 그분의 아들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이며 그는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러므로 그분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 안에 계시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서 완전하여졌느니라.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위로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스러운 부요함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떠한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리니 이 비밀은 곧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127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사시는 것이니 제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은 생명이니라. 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 세상에 동화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니 우리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뇌 교육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읽는 대로 좋은 세뇌가 올바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은 내용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계산하고 양보할 것입니다. 그의 영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게 하자. 여기 그리기 쉬운 분배 차트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H와 A를 만들고 막대를 확장해서 창세기에서 구행까지, 행전을 전환서로, 그 다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다락방에 있는 작은 무리에게 내려온 후, 그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타르수스 사람 사울이 구원을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제 마음속으로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제 안에 계시고 그의 위로움이 제 안에 있음을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올바르게 나누어진 성경을 읽으며 저는 환난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 전에 휴거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9장 중반부의 성경 해석인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께 승인받은 사람임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공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 후에 진리와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휴거 후에는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의 또 다른 오심은 바울에게 주어진 예언된 신비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천년 통치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전부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일 거라는 걸 알잖아요. 히브리서는 계시를 통해 환난을 극복하고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들, 즉 모든 시간 가운데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위대한 백보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도직의 신비와 독특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안녕.